시편 100편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11월 세 달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11월에는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들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라 하면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왜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최정점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 말씀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 시편 100편이 그 표제의 어처럼 감사의 시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4절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 먼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막에 있어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범위를 범사라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범사라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든 희노애락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 속에 있든지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늘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 쉽고 그나마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범사의 감사는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앞뒤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똑같은 바울의 권면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자,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와 염려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감사는 다르다는 얘기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둘 중에 하나만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안에 감사 있으면 염려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비어있는 공간은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안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다 기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구할 때 항상 우리들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될 때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은,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과 감각,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지각이에요. 아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건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또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서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지켜주시면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 샬롬으로 지켜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기도로 바꾸고, 기도할 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감사함으로, 둘째, 찬송함으로.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정에 누가 있죠? 왕이 사는 것이죠. 어떤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데, 그 문이면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 그 궁정 안에 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또 그에게 먼저 주님 앞에 임할 때 또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이라는 말이 한문이라 어렵죠. 송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높인다는 뜻이죠. 축은요, 칭찬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해 드리는 걸 송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가? 감사와 찬송이 송축이에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송축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또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막 칭찬해 드리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그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은 것보다도 훨씬 기뻐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도 좋지만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막 하나님 칭찬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이지만 그걸 조금
용어를 조금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송축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본질은 위에서 아래로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을 송축이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해 드리셔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내 아쉬운 것만 막 털어놓죠. 물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근데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이걸 우리의 일상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찬송할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훈련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거를 그냥 매일 우리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문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문을 들어오든지 집에 문을 열든지 문은 곧 감사다. 왜요? 감사는 마지막에 천국의 문을 여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패스워드예요. 비밀번호라고요. 그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감사는 곧 문을 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비결이요, 마지막 천국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요, 우리의 서로에게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고 또 우리의 삶의 문도 열어주시는 비결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사는 게 각박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11월 한 달만큼은요 그저 마음껏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음껏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어떤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을 축복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회 학교 아이를 만났는데 이름을 물어봐 줬다는 거예요. 얘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했을 때 급히 내려와서 즉시 순종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말씀도요 여러분 연기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당장 집에 가면 여러분 식구들부터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고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자고요. 우리 엊그제 그 어떤 권사님이, 저는 이름도 몰라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한 것을 즉시로 순종한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감사의 말씀을 즉시로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부터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시고, 집에 가면은 여러분 가족들을 고맙다 그냥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냥 식구들이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로 연기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즉시 해야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돼가지고 내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일 공부하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내일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운동도 내일 해야 되겠다, 교회도 내일부터 가겠다, 그렇게 내일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즉시로 순종해야 그날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11월, 또 여러분 11월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릴리쌈도 있죠. 우리 자녀들의 수능도 있죠. 또 이제 11월은 교회력으로 말하면요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12월로 들어가면은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요. 그럼 11월이 교회력으로는 결산의 달이에요. 신앙의 결산의 달.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한 달을 지나고 나면은 그 이전 달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10월에도 월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11월을 돌아보면서 지난달을 보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이태원에 그 비극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인 감사 실천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도 가정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 여러분 삶에서 늘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